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이제 가장 마지막 장 22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아합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22장은 본문이 좀 길죠. 내용이 많이 열왕기 상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아닌가 하는데 가장 긴 절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이 22장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그동안 참 골머리를 썩이고 참 힘들게 하였죠. 아합의 죽음, 아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을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해서 40절까지 아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41절부터 53절까지는 아합과 동시대를 살았던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아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합에 대해서 예언된 엘리야의 예언이죠. 그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1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열왕기상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길게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끼친 해악이 참 막대했죠. 자신의 아내 악녀 이세벨과 함께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애썼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끼쳤던 이 아합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벤하닷과 아람의 전쟁,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여쭙지도 않고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는 그를 풀어주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벤하닷이 당할 심판을 네가 당할 것이다. 저 백성이 당할 심판을 너희의 백성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벤하닷을 풀어줄 때 벤하닷이 몇 가지 조건을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였죠? 만약 저를 풀어주시면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약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은 그로부터 해서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시기인데, 자,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가 더 이상 그렇게 막 시끄럽게 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사이에서 지금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와도 아주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요, 아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전쟁은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벤하닷이 분명히 그와 약조한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돌려주질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를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죠. 자, 이곳이 길르앗 라못인데요. 자, 이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측으로 봤을 때 요단강 동편 지방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 사는 곳 중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왕의 대로와 해변길이 만나는 그 아주 중요한 도시인 다메섹이 바로 위에 있죠. 아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만약 이 길르앗 라못이 뚫려버리게 되면 바로 자기네 턱 밑으로 들어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아람, 그러니까 벤하닷도 이 길르앗 라못을 분명히 주기로 했는데 그 땅을 주지를 않고 쥐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약속이라는 건 허무해요. 아합이 분명히 목숨까지 살려주면서 모든 성읍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벤하닷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것을 돌려주면 안 되겠다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3차 전쟁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0절까지도요. 크게 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한 내용과 그 다음 29절부터 4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어떤 해빙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서로가 미워하고 죽이고 갈등하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남왕국에 있는 여호수아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고 나니까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위에 있는 아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였으면서도 주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그 제안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함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호와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합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그 땅을 다 왕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누군지 그 정체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 왜 이상합니까? 이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언자들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아합 왕이 바라고 있는 그 길르앗 라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로 400명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전에 갈멜산 전투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말이죠. 그때 분명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을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450명만 나왔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왔지만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동일한 그 400명이 그 당시에 갈멜산 전투에서 지고 450명은 죽고 나머지 400명이 지금 살아서 그들이 지금 마치 아합에게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합의 정말 입맛에 맞춰주는 전속 선지자들이 되어서 아합 옆에서 계속 빌붙어서 뭔가 지금 아합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아합이 그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잘못된 판단들을 계속 내리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호사밧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혹시 여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야기하기를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놈을 나는 미워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냐면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참 선지자가 맞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를 불러오는데 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는 동안 이 두 왕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앞에서 또 여호사밧 앞에서 막 예언을 하는데 그중에 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뿔, 그러니까 철로 만든 뿔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철뿔을 들고 와서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이것을 들고 나가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기를 아합은 반드시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정말로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미가야는 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천상의 어전회의를 묘사하며 설명합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상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거짓 영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나가서 저 아합을 꼬이겠습니다. 속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거짓된 예언을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아합을 꾀인 것입니다. 아합에게 충동하여서 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야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합니다. 아합아, 어쩌면 그것이 아합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겠죠? 그런데 아합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아합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아합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합이 아주 불쾌해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저 미가야 저놈을 감옥에 가두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거든 내가 그때 처리를 할 터이니 그때까지 죽지 않도록만 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아합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합의 인간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태도죠? 아합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그저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쥐어놓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합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말을 자기의 뜻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를 핍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야 맙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태도, 그의 인간적인 관점이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9절부터 40절까지는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죽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에 대한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진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때 아들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 왕조가 끊어지는 건 그 아들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합은 제 명대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이 다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합이 죽을 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한 상황이고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는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남유다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싸울 수 있겠다라고까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까지 하셨죠.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그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마음에 꺼림직하여서 심지어는 변장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장 3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사가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서 하늘을 향해서 쐈는데 그것이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정하신 것은 인간이 어떤 수를 쓰고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꾀를 쓰던 혹은 정말 내 옆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들이 있고 힘을 모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진정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분 뜻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겸허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53절까지는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순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 아사는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자 태후의 위를 패한 그런 왕이었죠.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모델을 따라서 자신의 나라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51절부터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왕이죠. 여러분 사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놈도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선택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악된 길을 따르기를, 어머니의 죄악된 길을 따르기를, 심지어는 선조까지 불러들어서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까지 따르기를 결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경건한 선왕들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악한 그런 선왕들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사처럼 자기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바른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고 있는지 혹은 아합처럼 악한 그런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2장 말씀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이 22장 또 열왕기 사항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점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